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한 주간 지나가는 게 저에게는 한 이틀 정도밖에 안 지난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저는 이게 좀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순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큐티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없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중요하게 느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 큐티 세미나를 해봤는데 결과 좋은 교회가 있고 결과가 그냥 그저 그런 데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니까는 첫째는 제가 강의를 잘 못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너무 복잡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우린 저 큐티 세미나를 했으니까 성도님들이 이제 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믿는 발등에 독이 저기 날 찍힐 줄 모르고 그냥 믿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큐티에 대한 걸 알아서 하시겠지 하니까 목사님이 강조를 안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이 한 교회하고 하지 않은 교회에 차이가 있다는 게 있는데 인원수와 관계없이 성도님들이 상당히 삶의 어떤 변화를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제가 가서 강의를 해보면 달라지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는 많이 이제 변화를 이제 주셔서 같은 거를 반복하게 되면 좀 지겨워지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와서 강의를 해드리고 그리고 돌아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제는 좀 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까? 네, 그렇게 이제 해봤는데 오늘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변화되는 거를. 첫째는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들은 매주 듣는 내용이라서 잘 못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와서 들었을 때도 저는 이제 급하게 처음 왔으니까 긴장됐고 오늘 들으니까 설교 패턴이 엄청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네. 이 바뀌신 그 내용을 보면은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엄청난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결코 목사님을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 예배를 들으면서 이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어요. 네, 왜냐면 새까맣죠? 네, 여기 지금 빈 공간이었었는데 새까맸어요. 이걸 지금 저는 여기 와서 이걸 이제 메모를 하면서 이걸 갖고 있으면요. 지금 아마 100%는 못하더라도 아마 7, 80% 정도는 목사님의 설교를 그냥 녹음기 돌리듯이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자신감이 생겨요.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목사님이 여기에 화면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본문을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쉽게 설명을 해주셨다는 거. 첫째, 그 쉽게 설명했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시지가 거기에 숨어 있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듣고 좋은 좋은 설교 들었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욕심을 가지는 사람들의 결과는 어떤가?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소망을 어디다가 둬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자기 스스로가 딱 결론을 내릴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셨어요. 네. 근데 목사님이 결코 그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 속에는 이런 내용들이 내포가 돼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서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나? 나한테는 너무 과하게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너무 많은 소망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말씀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내가 조금 과했다 또는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의 방향을 설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들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하나의 지표가 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그 결과를 예배 시간에 지난주에 우리가 보낸 거에 대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 결과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면 딱 맞아진다.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살아왔던 그 결과를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연결고리가 만들어졌다. 이게 상당히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끝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설교의 내용이 내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한 지표가 됐고, 그렇게 살아왔더니 지난주에는 이랬는데 요번 주는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됐어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또는 하나님께 자랑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자랑한다는 얘기는 기도 속에도 그 자랑을 집어넣어도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혹시 내가 나중에 잘못한 있더라도 요게 있었으니까 커버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의.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어떤 신이라고 하는 그 아주 외람된 신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친구라는 말씀도 있고 찬송에도 있듯이 아주 가깝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지낼 수 있을 때 우리 교인들끼리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 코로나가 우리의 그 교제권을 끊어버려서 정말 냉담했는데 저는 이 코로나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각성을 불러일으키는 하나의 큰 이변이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태까지 방해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핍박을 받으면 더 모여요. 옛날 지나간 역사를 보게 되면 그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를 핍박을 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전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사람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가짜냐 진짜냐 이단이냐 아니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전쟁을 치렀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과의 전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은 사단이 와 이제 우리가 이겼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무슨 사건이 일어났죠? 네, 재활하셨다는 거죠. 부활하셨다는 거죠. 거기에서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진 듯하지만 거기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이 사건은 많은 교회가 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줌으로 한다, 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게 하나의 도구를 발전한 게 아니라 그 시험 속에서도 극진하게 이겨나가는 과정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끝났어요.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 근데 그것이 회복이 되지 않고 나는 아직 이제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릴 거야. 여태까지 편하니까. 그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할까요? 예, 예배당에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해요. 시간 맞추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옷도 모든 걸 다 준비되어 있는 걸 갖다가 입고 그리고 시간 맞춰서 달려오는 그 과정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런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그런 거 신경 쓰나요? 그런 성의가 보여요? 그냥 앉아가지고 스위치만 탁 튀기면 그냥 뭐 어떤 그냥 이 친구 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신다고 했을 때 그 예배를 예배라고 받아들이실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이 엄마 뭐 사줘 그러는데 정색을 해갖고 단정하게 공손하게 얘기하는 거 하고 이불 속에 뜨 앉아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나 엄마 나 뭐 이거 사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는 이 교회 나오는 거의 중요는 물론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도 좋지만 교인들끼리 앉아서 교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동안에 모이지 못했던 사람들 서로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이제 대답 안 하고 그냥 기다릴 거예요, 그냥. 예, 기다리셨잖아요. 그죠? 만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시 회복이 되는 단계가 왔는데, 교제 없어요. 오늘 식사를 하고 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더 다른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해서, 이제 목사님과 잠깐 이제 얘기를 나누긴 했었지만은, 이 교제는요, 꼭 하나님 말씀만 나누는 게 교제가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앉으면 수다라는 거 있잖아요. 수다. 네. 교회 안에서 수다는요, 세상에서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떠는 거하고 달라요. 똑같은 수다인데도 수다 내용이 달라. 네. 그러니까는 꼭 말씀 가지고 수다를 떠는 게 아니라 똑같은 수다를 떨지만 세상에서 떠드는 수다는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지만 여기서 하는 수다는 조금 필터링이 돼. 얘기할 때 조금 빼야 될 건 빼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말 자체가 정화가 돼. 세상에서 하는 수다는 못할 말이 없고 못할 욕이 없고 다 하는데 여기서는 그래도 정화가 된 수다를 떤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뭐가 풀려요? 내 안에 스트레스가 풀리더라는 거예요. 네. 하다 못해 지금 이제 식당에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봉사하고 힘들고 어렵게 봉사하셨던 분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신 분들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남을까요?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한 대가는 반드시 있게 돼 있다는 거죠. 사역을 하는 사람과 사역을 안 하는 사람과의 차이점이 많아요. 사역할 때 기쁨, 아마 여러분 일대일을 해보셨지만 양육을 한 사람과 동반 양육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 그 차이는 많이 있어요. 왜? 일대일 하는 사람들은 끼리끼리 또 만나게 돼 있어. 왜 그럴까요? 대화가 되니까. 그래서 근데 우리는 큐티 나눔을 하라고 되면 사람들이 긴장을 해. 왜 긴장을 하냐면 큐티 나눔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정답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두려워할까요? 정답을 얘기를 하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왜? 말씀에 대한 정답, 이해에 대한 정답. 여러분, 이해하는 것도요, 수천 가지가 있어요. 정답이 똑같은 정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환경과 처지에 따라서 느껴지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정답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나눔하는 거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 나눔하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이 계신데 절대 아닙니다. 이따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리겠지만 이제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큐티 나눔은요, 전에 잠깐 얘기를 했지만 8시에 시작합니다. 8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우리 수는 우리 그 구역은요, 남자만 6명이에요. 여자가 없어요. 예. 그 부인들이 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남자만 있어. 그래서 남자들만 하는데 남자들이 수다 떤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많이 못 들어봤을걸요? 네. 근데 8시부터 시작했는데 이 수다가 몇 시에 끝나냐면 11시에 끝나. 남자들도 할 말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리더가 인도만 잘하면 이 사람들 평생 떠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리더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좀 이렇게 푸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한 거를 풀이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 얘기를 먼저 꺼낸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왔고 이렇다 하는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순장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완전히 뭐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하이 퀄리티를 아주 수준이 높은 거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가 아주 그냥 초짜식으로 나눴어요. 성경에 대한 것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한마디 해도 되겠네 하는 수준이 된 거죠. 그래서 입을 열기 시작을 했는데 오히려 나보다 더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리더의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참석했던 분들이 다 조장이 됐다고 쳤을 때 지금 도라는 가셨지만 그분들을 잡는 요령, 근데 그분들과 수다를 떠는 스타일, 그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잘 해서 교회 나왔을 때 그 기쁨을 배가로 시킬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날 되면은 뭐 설교 듣는 거는 이게 좀 그렇지만 수다 떨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한테는 조금 죄송하지만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훈련이 요번에 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이제 방향을 좀 바꿔왔어요. 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지난번에 그 글씨를 좀 더 크게 해달라고 했는데 조금 크였더라고요. 아까 해보니까 역시 또 작가 보고. 근데 다음 주에는 더 크게 해갖고 올게요. 네. 우선 이제, 지난주에 했던 복습을 좀 하게 되면 뭐가 중요했냐면요. 이게 안 보이시죠? 네. 제가 말로 할게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생각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생각하는 시간. 꼭 큐티를 한다고 하지 않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꼭 성경을 가지고 큐티하라는 말은 안 해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무슨 일을 한다? 그 계획을 세우고 뭐가 문제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시작하는 거하고 무대보 닥치는 대로 닥치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어나서 뭐 이빨 닦든지 세수하고 뭐 샤워를 하든지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오늘 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자는 거죠. 그런데 옛날 분들은 다 했어요. 왜냐하면 최소한 신문을 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년 전에 제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한 번에 몇 가지 일을 할 수 있냐 하는 설명을 제가 한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왜? 아침에 밥을 먹어요. 밥을 먹으면서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텔레비 보죠? 당연하게 텔레비 돌아가니까 본다고요? 내용이 뭔지 몰라 하여튼 봐. 그런데 또 신문도 봐. 지금은 신문도 안 보지만 굉장히 생활이 단소화됐지만 사람들이 더 바보스럽게 됐다는 거죠. 자꾸만 일하는 업무가 줄어들어서 축소화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뭐 해야 되겠다. 무슨 몇 시에 출근한다. 몇 시에 퇴근할 거야. 뭐 오늘 약속이 있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다 보면 한 사람이 보통 6가지 내지 7가지 일을 해요. 밥 먹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아내들은 뭐냐면, 자, 아침에 하다가 보거든 몇 가지 생각하는지 아세요? 밥 차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밥 차린데도 몇 가지 했어요. 오늘 반찬.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날지 모르겠는데 콩나물이 있었고 호박이 있었고 가지가 있었고 뭐 이렇게 좀 몇 가지 있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어쨌든. 근데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엄마들이 항상 생각할 때 아침 밥 이렇게 하게 되면 엄마는 몇 가지 생각하는지 아시죠? 제가 4개월 동안 그 업무를 했어요. 아내가 양쪽 이 인대가 터져가지고 양쪽에 못을 박고 수술을 하는 바람에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작서부터 해가지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다 보면 또 점심시간 돼서 점심에 뭘 먹을까 고민하다가 점심 해주고 또 빨래 널고 막 마른 거 걷어들이고 하다가 또 저녁 때가 돼서 빨래거리 집어넣고 세탁기 돌리는 일서부터 해서 다시 또 반찬을 만들어서 저녁을 먹어. 저녁을 설거지 다 하고 하다 보면 7시가 돼서 이제 늘어져. 근데 그게 이제 한 일주일씩 보름씩 하다 보니까 손에서 막 간지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뭔가 했더니 뭐예요 그게? 습진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장갑 끼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하던 사람이 장갑을 끼려니까 너무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끼다가 좀 낫더라고. 그래서 다시 또 벗어놓고 또 했더니 당장 또 오네 이게. 네. 그 일을 지금 4개월 동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 밥 차린다 하게 되면 머릿속에 몇 개가 돌아가는지 몰라. 무슨 반찬. 네. 그래서 그러면서 다 이런 게 생겨서 한 웃은 얘기를 하는 게, 자, 달걀을 삶는데 반죽을 할 때 몇 번 삶아야 돼요? 네. 달걀 껍질을 쉽게 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그게 내 머릿속에서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좀 말랑말랑 할까? 좀 소프트하게 할까? 아니면 그냥 이렇게 떠먹는 스타일로 만들까? 아니면 되게 만들까? 그러니까 뭐,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거 할 때마다 이 머릿속에 다 이게 입력이 되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니까 굉장히 복잡해. 그거에 비하면 큐티는 아무것도 아니야. 한 가지만 하면 되니까. 근데 왜 안 하는지 몰라. 머리 쓰는 거 엄청 쓰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근데 큐티는 말씀 한마디만 가지고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해? 그것도 뭐 영어나 뭐 러시아도 아니고 한국말인데도. 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아, 글씨도 엄청 크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 글씨가 커서. 근데 글씨가 큰데 제가 딱 보게 되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많이 했어요. 네. 처음에 120살 되신 그 노인분이 하신 말씀. 새는 지저귀도 뭐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짖으면? 목소리 소리를 내는데, 뭐가 있어요? 예. 이 얘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헛것이라는 뜻이죠. 그렇잖아요. 그 소용이 없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얘기를 시작됐어요. 사실 메모를 해보니까, 요게 좀 오버가 되긴 되더라고요. 네, 글씨가 좀 작게 썼는데도. 근데 이걸 딱 갖고 있으면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그대로 드러나.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 거 알죠? 그죠? 공부하는 시간에 잘 들어두면 오래 간다고요. 네, 설교 시간에 메모를 해가면서 핵심 포인트만 딱딱 적어줘 버리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할 수가 있어요. 자, 끝나고 난 다음에요. 요걸 두 사람씩 만나서요. 요걸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사님이 흉 보는 거지. 아, 요런 얘기 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예. 남도 흉 보는 거 되게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나한테는 뭐가 오냐면, 말씀에 대한 유익점을 찾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정말 이 좋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예, 자유 속에서도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시라.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한마디 하고 두마디 하다 보면은 그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가능하면 좀 나눔을 했으면 좋겠다. 네. 자, 보세요. 아까 이제 우리 전도지를 했는데도 이 요령이 있습니다. 우선 첫째, 여러분, 가족들이 다 교회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나요?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안 나와요. 왜 어렵게 전도하세요? 무조건 끌고 오면 되지. 그러니까 참 이 사람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아요. 왜 가까운 사람부터 하면 될 텐데 왜 먼 사람, 보이지 않은 사람부터 전도하시려고 그러세요? 남편 안 나오시는 분 남편 데리고 나오세요. 부인 안 나오시면 부인 데리고 나오세요. 그럼 애들도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나올까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안 변해. 누가 먼저 알아요? 애들이 먼저 알아. 근데 자기도 나가다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네. 예,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이세요. 그러면 그게 축복이에요. 어떤 축복이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행동을 너무 세밀하게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계산이 빠르신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액션이 바로 나옵니다.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집에 가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행동, 남편과 아내에 대한 관계, 행동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서 다른 부모들을 보았던 아이들이 우리 부모와 비교를 하게 됩니다. 요즘 애들은 굉장히 냉정하잖아요.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교회를 한번 나가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죠. 그렇다고 또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건 어려운 일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라도 전도를 하세요. 가까운 데로. 그 저는 안타까운 게 뭐냐면 큰 교회로 옮기시는 건 참 좋지만 지금도 다 안 채워졌는데 더 썰렁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좀 걱정스럽기도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모든 자격을 가져쳤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채워주시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 많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안 믿는 사람들도 묵상을 하는데 우리는 좋은 도구가 있는데도 묵상을 하지 않는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하루에 2, 3분씩이라도 말씀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5분 묵상이에요. 5분 묵상. 그건 뭐냐? 한 절 묵상이라고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용하게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설교를 많이 들었으면 어느 건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면 큐티할 때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네, 생각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니까 참 궁금해하고 들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서부터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떠올린다는 거예요. 이따가 본문을 가지고 보면 아주 실감나게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내면의 소리 듣는 것은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냐면 우리는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왜 그럴까요? 우선 내가 너무 강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열려요. 마음이 안 열려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겸손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지난주에 와서 취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3일 전서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바로 이제 근무하러 들어가는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지 아세요? 경비라고 하게 되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선 자기하고 관계가 없고요. 그냥 경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기하고 먼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딱 첫날 일찍 가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노는 애들한테 난 누구니? 뭐 이렇게 너 저기 집에 안 가니? 이제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오늘서부터 여기 근무하는 경비 아저씨야. 앞으로 잘해보자. 이제 그랬죠. 근데 참 묘한 게요. 순수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날 만나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도 안 하고 묵뚝뚝하게 봤더면 그 아이들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까요? 그냥 지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먼저 내가 낮아지니까 아이들이 수준이 올라와서 나랑 레벨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굉장히 저한테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마디가 너한테는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내가 이제 이제 집에 가야지. 나 이제 문 잠글라 그러는데 그랬더니 알았어요. 5분만요. 이러는 거야. 그게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친구들을 한 30명을 사귀었어. 네. 그들이 이제 쫓아가다가 막 오는 거예요. 왜 오나 했더니 사탕을 줘서 이거 하나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벌써 아이하고 저하고 관계가 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돼요? 근무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네, 쉬워지는 거예요. 내가 함으로 인해 갖고 아이하고 가까워지니까 내가 편해지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큰 장점이에요. 아까도 그랬지만 욕심을 부리면 욕심을 부리는 대로 손해를 보는 걸 우리가 그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었잖아요. 그죠? 어떻게 위해서는요. 내가 낮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더
문을 오픈을 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에 대한 자세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말씀이 다 수백 개가 있다면 그 수백 개를 다 따라야 된다는 게 아니라 큰 덩어리를 하게 되면 다 그 속에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게 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그럴 거예요. 아, 어저께 박서병이랑 술 먹던 생각? 그런 생각밖에 안 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좀 과했지? 뭐 술 먹으면 어때요? 예. 그리고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솔직히 얘기해서 얘기를 나누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아까 얘기했던 수다죠. 그런 수다를 좀 하신다면 하나님과의 수다를 떤다면 그만큼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게. 예, 여기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처 글자를 키우지를 못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예. 자, 큐티, 기도를 하는데 첫째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건 보이시죠? 그죠? 너무 바빠. 그러니까 성경 읽을 만한 시간이 없다. 뭐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믿음 중심이에요? 아니면 세상 중심이에요? 네. 꼭 몇 분씩, 몇 시간씩 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이제 이따가 한 절만이라도 읽으시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독교 서점 같은 데 보게 되면 일력 있잖아요. 일력에 말씀 한 절씩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 사가지고 한 절씩만 읽어도 돼요. 하루에 한 절씩만 읽어도 돼요. 네. 그렇게라도 우선 자기 스스로가 좀 억제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성경 읽을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다.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럼 만약에 말씀을 읽어갖고 먹을 게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그러면 읽지. 그럼 읽으세요. 근데 어떻게 읽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은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TV는 즐거움을 주지만 성경은 부담스럽다. 네. 그 다음에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그래 어떤 분들은 조금 좀 나가고 생명의 삶 뒤에 해설을 보고 끝낸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거냐 이거죠.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우선은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아무 관심 없이 읽어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자기한테 필요 꽂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은 큐티에 임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큐티를 하려면 우선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우린 여러분 다 많이 배웠잖아요. 그 유튜브에도 그렇고 뭐 보통 보게 되면 큐티가 좋다. 하면 이렇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다. 이런 설명을 많이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강사는 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읽는 방법부터 이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냐면 새로운 방법을 여러분에게 됐어요. 첫째, 함께하는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네. 무슨 얘기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카톡방을 열어서 친구하고 해서 읽었니? 안 읽었니? 로부터 시작하세요. 읽었어? 안 읽었어? 그 답만 주고받고 하세요. 네. 여러분들은 그런 걸 안 하셨을 것 같아. 지난번에 어느 교회 권사님들이 그 큐티 나눔을 카톡방에 이게 전화기에 메시지 보내는 거 사진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 안 되더라도 일단 읽었니? 안 읽었니? 그걸 한번 해세요. 도움을 서로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만나는 경우는 뭘 읽었었니? 내용이 뭐였니? 어땠니?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정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 속에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핵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 속에 두 사람 중에서 다 똑같이 핵심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큐티를 쉽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동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빠뜨려도 해야 된다는 의무감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뭐냐면
PT를 억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약 한 30명의 그룹이 있어요. 예, 두 개 그룹이 있는데, 그거는 한 30명 내지 한 40명이 연결돼 있는데, 그분들한테 매일 묵상거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 올려드리는 약속 때문에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족쇄를 채우는 거죠. 내 스스로가.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족쇄를 채워서 스스로를 갖다가 책찍질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친구를 만들든지 동료를 만드셔가지고 둘이 돼도 좋고 셋이 돼도 좋고 마음 맞는 분들이 한번 하시라는 거죠. 그게 뭐하고 똑같으냐 하게 되면 지금 권사님들이 식사 시간에 서로 마음 맞춰가지고 식사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네. 거기서도 또 이제 어떤 때는 마음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고 서로 오해갖고 서로 말 안 할 경우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마. 네.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네.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죠. 그런 의무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약속을 하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남자들이 나눔하는 거를 한번 적어봤어요. 여기 보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나눠보십시오. 그랬어요. 뭘 나눠보라고요? 생각. 여기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제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말하는 게 답이에요. 이게 나눔이에요. 방식이. 첫째,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시험 받는 줄을 몰랐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도 이처럼 부재 중에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건은 우리의 순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가장 최근에 겪은 하나님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여러분 어떠세요? 나눌 수 있겠어요? 네, 나눌 수 있겠냐고요. 네, 아브라함이 시험을 당했어. 그런데 그 시험 당하는 것이 나는 어떤 것이 있더냐 하는 거죠.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나눌 게. 이렇게 나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하나 나왔어요. 보이시죠? 이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배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시험에서 특별히 희생 제물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 때 어떻게 순종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마음 뺏기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버리게 하십니다. 영화, 운동, 경기, 관람인데 이런 것들에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이게 시험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보거든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이끌어 가는 거에 대한 답을 쓴 거죠. 근데 질문하고 답이 달라. 근데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나눴어요. 똑같은 남자입니다. 이 사람은 또 이렇게 했어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은 없습니다. 모든 영역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나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습관대로 행동하는 것을 늘 멈추고 하나님께서 내가 요구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살아갑니다. 최근에 겪은 하나님의 시험은 인도네시아에서 한국으로 오는 과정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준비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선교사님의 나눔이었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아까 질문에 대한 답일까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엉뚱하게 느껴지지만 이것도 그 질문에 대한 답이라는 거죠. 이게 나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큐티 나눔이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뭐 어떤 정답이 있는 거 아니야? 걔는 내가 이거 실수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네. 자, 한번 볼게요. 뭐라고 결론 지었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이야기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사람이 느낀 점, 깨달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답을 맞추려고 생각하는 게 두려워합니다. 말하는 사람과 내용이 다 다릅니다. 이해하는 과정과 깨달은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환경도 조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나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얘기하는 내 말이 나에겐 정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은 갖지 마시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일단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꼭 하시라는 거죠. 그 기록은 자기가 만든 대답이고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서 나온 대답이었기 때문에 그걸 메모를 하시고 그 얘기한 내용으로 지키도록 여러분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네. 저는 참 자랑스러웠던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 학교 근무하는 것 자체가 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저는 이제 운동 때문에 집에 있으면 뭐 몇 걸음 걷지 못하죠. 뭐 집에 앉아 있으면 많이 걸어봐야 1000보 설거지 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1000보까지는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12,000보를 걷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네. 3일 사이에 다리가 굉장히 좀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건강 때문에 한 거예요. 친구들한테요, 얘기했더니, 야, 나도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요. 왜? 돈도 벌죠? 건강도 찾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네. 이런 일들이 저 어려워서 힘드는 나이지만 그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원래는 65세까지예요. 그런데 10년이 더 늙은 나에게도 기회가 왔다는 거. 이거는 축복이죠.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상상할 수 없는,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다가 보면 축복을 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무슨냐면 보이지 않는 공로가 하나님께 기록이 됐다는 걸 이따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큐티의 안내 책자를 읽기 전에 스스로 묵상하는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보면 특히 큐티 책을 가지고 하시는 분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을 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가 뭐라면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이 주부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늘 설교 제목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본문을 읽어보시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본문을 가지고 왜 이 제목이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끊어서 천천히 한 절씩 이렇게 읽어내다가면 아, 이렇구나. 답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뒷면에 해석을 보고 아, 큐티를 했다. 이건 도둑질하는 거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네. 그 다음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석이나 참고 서적을 보지 말아라. 네, 그런데요, 조금 큐티를 하다 보면 안 보고는 못 베겨요. 왜?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으니까. 더 정확하게 알고 싶으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권고해드려요. 오히려 거꾸로. 보세요. 그 정도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보십시오. 하고 저는 공부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제일 듣기 좋은 얘기죠. 일찍 자라. 네. 저도 보면 12시에 잤어요. 근데 요즘은 10시부터 꼭 자야 돼요. 왜? 아침에 순찰 돌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참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알찬 시간만 보내게 되더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큐티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이 하던 얘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큐티를 왜 해야 되냐? 큐티는 무엇인가? 이렇게 대해서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설명하는 데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네. 네, 끊어읽기라고 하는 거 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끊어읽기를 왜 해야 하는지 아세요? 끊어읽기 왜 해요? 네. 졸리세요? 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풀게 하기 위해서. 아, 누가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구나. 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면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물론 큐티가 끝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쉽다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끊어읽기를 하면 큐티가 끝난 걸로 착각하시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네. 거기서 하나의 도구다 하는 걸 이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음 며칠 후에 있을, 아까도 목사님 설교 중에 에스더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왔지만, 중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을 좀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책을 펼쳐서 에스더를 한번 펼쳐 보십시오. 네. 에스더 6장 1절부터 지금서부터 여러분 나누는 거는 말씀에서 이제 6월 18일 날짜 본문인데 이거를 지금 얼마나 이게 흥미진진한 내용인지 한번 같이 이제 그 큐티하고 성경을 읽는 거에 대한 흥미를 좀 유발하기 위해서 지금 한번 여러분들을 제가 한번 꼬셔 보겠습니다. 자, 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에스더 6장 1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1절. 자, 어디에 끊을까요? 첫 번째, 어디서 끊을까요? 그날 밤에, 그랬어요. 언제?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잠이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뒤척뒤척 하다 뭐 해야 되지? 하다가 무슨 생각을 했더니 명령을 했어요. 하인들한테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 앞에 읽어봐 그랬어요. 네. 다 찾으셨어요? 네. 에스더 6장 1절에서 나갑니다. 네. 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을 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고 그러고 자기 앞에서 읽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속 내용에 어떤 내용이 있냐 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2명의 내시가 그 내시 이름은 빅다나와 데라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모르드게가 그것을 고발을 해왔다는 것이 나타난 거예요. 여태까지 아무것도 몰랐던 사람인데 그 기록을 오래 흐르고 난 다음에 읽어보게 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업적이 나타난 거예요. 네. 이게 기적인 거예요. 모르드게는 여태까지 자기가 공로를 세운 걸 지났으니까 잊어버렸던 상황인데 그걸 누가 드러냈냐 했더니 그 왕이 드러내게 했는데 잠이 안 오는 바람에 우연하게 읽게 됐는데 그 공로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네. 여기서 뭘 느낄 수 있을까요? 큐티 합시다. 뭘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세운 공로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내 과거의 공로가 나타나진 않지만 언젠간 누구 손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귀찮고 한 거지만 억지로 했지만 언젠간 그 수고가 하나님에 의해서 또는 다른 집사님과 또는 나는 권사님을 통해서 저 집사님 정말 지난번에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정말 대단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드물게 하는 얘기입니까? 할 수 없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충분하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이번에 이 기회에 여러분 성경 읽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익숙함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읽는 방법을 통해서.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그 내시가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었더라 하디나. 네. 그러니까 왕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내가 지불했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이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무르디게를 달기를 왕께 구하자 하여 왕궁 바깥에 잃었어요. 바깥에 있었어요. 왜냐?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하고 이 서로 원수지간이야. 서로 좀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야. 그래서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왕한테 이제 고자질 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왕한테 허락을 받고 이 나무 위에다 목을 매달라고 지금 폼을 잡고 왔는데 왕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모르드게에게 누구의 공을 알리려고 그랬어요? 왕이 하만에게 모르드게 그 공을 알려주려고 얘기해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시작.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뭐 완전 드라마 아닙니까? 네. 자,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마음속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 누구냐? 자기가 받을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네. 자기는 왕한테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왕이 자기 말을 들을 줄 알고 하만을 죽이려고 이게 학법적으로 죽이려고 왔는데 지금 이제 이 왕은 누구의 상을 주려고 그랬어요? 모르드게 상을 주려고 했는데 하만이 지금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건들이 많아요. 우리에게도. 네. 다른 사람한테 주려고 공로를 세우는데 내가 기대하고 있는 거야. 날 거야. 네. 근데 방향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해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교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7절 시작.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라면 8절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9절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옷을 입히고 또 말에 태우고 또 청중 거리를 다니면서 선포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한테 유리한 얘기만 딱 뽑아낸 거예요. 네. 얼마나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만은 자기 혼자만의 생각인 거야, 그죠? 네, 왕은 절대 그런 생각하고 있지 않아. 모르드게 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착각해갖고 자기한테 이제 이걸 혜택을 주려고 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랬는데 10절에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천천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을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 앞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하라 그랬어요. 너 지금 금방 말했지? 그대로 해. 그랬어.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거. 그죠? 하만에게는 엄청난 자만은 잔인한 거죠. 네. 너 하나도 네가 한 말을 빼놓지 말고 그대로 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됩니다. 시작.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네. 번뇌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골치 아파. 머리 아파. 무지무지하게 지금 이제 고통스럽겠죠. 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자, 13절에 시작.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고종지레로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곡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어지리라. 이제 당연하게 이제 그렇게 될 거다. 왜? 전에 있던 이 사람이 했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 주는 거죠. 네. 자, 14절 봅니다. 시작.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다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네. 자, 요 사건 하나만 딱 봤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네. 제 3자가 볼 때에는 이 나쁜 놈, 이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모르드게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에 의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위해서 뭐 한다 이렇게 욕심을 내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냥 묵묵하게 하세요. 언젠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빛으로 밝혀주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수고한 거,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절대 하나님 안 잊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쌓아 놓았다가 나처럼 나이가 먹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허락을 하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과거에 일을 많이 했다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런 혜택을 받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절대 헛된 게 아니다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중요하게 또 하만처럼 내가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겠지. 요런 교만은 버렸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요게 주의한 거예요. 아까 말씀 속에서도 보면 내가 부유하려고 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 네. 평범한 사람과 돈을 벌려고 아끼고 뭐 하는 사람들하고 달라. 거긴 욕심이 있고 속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하고 똑같이 비유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거의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쪽 방향에서도 저쪽 방향에서도 또 다른 방향에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겸손해지고 네가 힘들지만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는 내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 가지고 만약에 옆 사람하고 얘기한다면 얘기할 수 없어 있어요? 네. 모르드게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또는 여기 왕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니까 여기 나누는데 정답이 있어요? 내 느낌을 얘기하는데 정답이 없잖아요. 내 느낌대로 얘기하는 거니까. 네. 자기 스스로가 느끼면 돼. 속으로. 뭐 내가 이제 나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가 보다. 또는 아니면 기억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의 앞길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모든 지금까지 힘들게 했던 거에 대한 위로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그 속에서 깨달음 그 깨달음에 대한 나의 행동이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어들러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때를 지금 보니까 굉장히 쉽잖아요. 어때요? 어려워요? 할만하시죠? 네. 나한테는 아직 무슨 얘기인지 아직 답이 안 왔어요. 네, 할만하시죠? 예. 여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게 되면 오늘 말씀이 재밌기도 하고 쉽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한 익숙함을 하게 되면 어떤 성경이든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리더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나눔 속에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모르드게의 사건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내. 예. 그렇게 얘기하다가 보면은 당신은 어땠어? 이 본문 보고서 어떻게 느꼈어? 당신은 어떻게 했어? 공로가 많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해보면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내 여태까지 농땡이 쳤는데, 이제 내일서부터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예. 전도제는 가지고 갔지만, 이게 어떻게 쓸까? 이게 어떻게 쓸까?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게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 정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는 부분 절대 기록에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예, 어려운 일도 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는 다음 시간에는 저희는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면 이제 그룹을 좀 짜갖고 또 그런데 이 얘기를 미리 하면 또 다 식사하고 도망갈까봐 걱정인데 이 이야기를 나누실 수 있도록 한 명, 두 명 또는 세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한 사람씩 이렇게 자기가 조장이 돼서 한 번씩 얘기 나누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정답이 없다는 거. 그래서 본문을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 풀어진 그 내용을 가지고 나의 생각 또는 남의 보는 느낌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그게 하나의 교재가 될 수 있다는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은 거를 큐티를 했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식사를 하고 남는 시간에 좀 교제를 할 때 목사님이 설교에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네. 정 없으면 뭐 남편 흉 보는 거, 부인 흉 보는 것도 괜찮아요. 뭐 그것도 나눔이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시작을 하시면 그걸 통해서 이제 거기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온전한 큐티 나눔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명의 상 가지고 큐티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이게 진짜 어려울 때가 있어요. 본문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지금은 하나의 드라마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참 묘하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큐티 세미나 할 때는 항상 본문이 쉽더라고요. 그게 참 묘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으니까 요 기회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재무장하셔서 말씀을 읽고 이해하고 나누는 기쁨 이걸 여러분들이 한 번씩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뭐 있을 것 같지가 않고 있어도 안 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